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고 바라는 실체이자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을 바라며 저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믿음을 지니고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와 생활들을 하셨나요?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의 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조상들의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사들이나 열왕들이 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아 성취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저들은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건짐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신앙을 지켰던 어떤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누구 감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사 및 아벳느고가 불못불 속에 던져졌으나 저들은 어떻게 된다를 하지 않고 건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세벨과 아들로부터 건짐받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으로부터 건짐받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받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장 연약한 자였으나 저는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 중심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격퇴시켰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일과 연약한 여인인 에스더가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저들은 말하고 있나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차이 풀려나기를 저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르파 가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기야에 의해서 살아난 것을 가리키고 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고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나고 도르가가
베드로에 의해 살아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쳤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인 부활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을 바라며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저들은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삶과 부활의 희망을 걸고 믿음의 확신에 찬 견고한 신앙을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책치실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갖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이 견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도굴과 토굴로 몸들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 생활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보인 그 예레미야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를 맞아갖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져 가면서도 믿음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지켰고 이사야도 또한 톱에 잘라지기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고 칼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갔던 사도 야고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그 압박과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지켜냈고 그들이 견고한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견고한 그 신앙의 대가는 이와 같이 엄청난 그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에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희망을 품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시각부터 어떻게 되었나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보려고 했으나 그만 그는 실패하고 그 실패로 그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가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떻게 됐나요? 급히 애굽으로 그 몸을 피해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분풀이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이하로 다 죽이는 사태를 빚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강림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은 자라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그것에서 또 자랐고 성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또한 평탄했나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 그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이 있었기에 그 어떤 유혹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멈추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서도, 우리가 그쳐서도,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배신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팔렸고 그는 체포되었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문을 받아 가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이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지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감수하며 온갖 것들을 다 겪어냈던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겨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내야 하는 믿음의 신앙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은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어떤 죽음과 미혹도 바꿔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을 오늘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그 일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막을 수 없었고 위험도 저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지언정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나요? 거슬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중대로 고통을 받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네? 구원의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견고한 신앙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견고한 신앙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교인들의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은 살아서 성취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약속으로 받고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의 생활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믿음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그래서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들과 같이 저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보지 못하고 죽은 그 믿음 버림하다가
다시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저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을 지켜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굳건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견고한 그 신앙을 지켜낼 때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유혹과 유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이며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견고한 신앙 속에 자신의 일을 굳건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니시고 죽음의 언덕 위로 오르시고 못 박히신 것은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견고한 신앙을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견고한 신앙을 지탱하게 해주고 그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한 신앙은 믿음에 대한 확신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가능하고 바로 여러분도 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받쳐줄 때는 이 견고한 신앙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을 강조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떠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견고한 신앙이 흔들렸다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믿음이 좀 없구나. 믿음이 문제였구나. 진단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여러분들이 견고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고쳐가야 돼요. 그래야 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쳐갈 수 있죠? 필요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드러내고 행하면 거기에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에 따른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도 여러분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려운 생활을 만날 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극복할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로 인하여 견고한 신앙을 갖춰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인들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속에서 견고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그 견고한 신앙에 잘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닌 견고한 신앙을 이어 그리고 내야만이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견고한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시기가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믿음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시기가 오기에 이 믿음의 이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조상들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도 이제 심한 고문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저들로부터 여러분 조롱과 채찍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시기가 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잡아 옥에 갇혀놓고 그와 같은 시련을 받게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돌로 또한 맞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톱으로나 칼로나 여러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총도 있잖아요. 총에 맞아 여러분들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이런 참혹한 경험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오는데 우리는 어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에 대한 견고한 신앙만이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이 신앙만, 이 믿음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을 본받읍시다.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곤란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앞에 닥친 힘든 어떤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기와 이 상황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바로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는 이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받고 주님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을 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패하고만 지고 말아요. 반드시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의 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절대로 여러분 지니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견고한 신앙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했지만 그 약한 가운데서도 저들이 강해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을 지켜냈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저들은 큰 일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적은 사람, 적은 것을 보잘것없는 사람 믿음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놀란 일들을 덩달아 했어요. 왜 그런가? 바로 그 믿음으로 저들도 그와 같은 신앙, 그 견고한 신앙으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될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이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견고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믿음은 바라는 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믿음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 발씩 걸어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미래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으로 가세요. 내가 목적이 있으면 한 발 한 번 걸어가지요. 내가 어디에 이르고자 하면 가지요. 뭔가 뜻이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가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미래를 향한 지향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견고한 신앙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견고한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꼼들이 실현되고 이 믿음의 확신으로 신앙의 그 견고함을 오늘도 여러분 개발할 수 있어요. 한번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 견고한 신앙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탕은 뭐가 되어야죠? 믿음으로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은 믿음의 확신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